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죠. 근데 왜 예언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니까 그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만 나타났던 이런 예언이 사울의 전령들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다윗을 잡아갈 수 있습니까? 못 잡아갑니까? 못 잡아가죠. 실패하여 돌아오니까 사울 왕이 포기하잖아요. 두 번째 전령을 보내요. 그런데 두 번째 전령들도 동일하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또 잡아가지를 못합니다. 사울 끈질깁니다. 세 번째 군사들을 보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그들은 다윗을 잡아가지를 못하죠. 여러분, 이 정도 되었으면 사울 왕은 무슨 분별을 해야 됩니까? 다윗은 지금 누가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지키고 있구나. 내가 다윗을 잡아 죽일 수가 없구나 하고 도리를 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시기와 질투와 미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악한 영으로 이미 너무나 사로잡혀버린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하여 나만나엿으로 움직입니다. 오히려 회개를 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이제 사울은 무기를 들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사울이 나만나엿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나만나엿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사로잡혔던 그 사울 왕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내 안에 영이 충만해지니까 사울 왕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찍이 사울 왕은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에도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했어요. 그 옛날에 몇 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은 더 달라요. 이제는 막 살기가 등등합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가서 다윗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살기가 등등하여 미움과 온갖 살기로 가득 차 있는 이 사울이 이제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안에 뜨거운 불이 임하게 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24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두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 안에 너무나 뜨거웠던 겁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어 제낍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은 왕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모든 왕의 옷을 다 벗고 인간 사울이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밤낮 지금 하나님이 영이 충만케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요, 사울 왕이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일어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라마나옅입니다. 저는 이 라마나옅이라는 곳이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곳이 뭐길래 전령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악한 영으로 사로잡혔던 사울 왕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도대체 이 라마나옅이 무엇이길래, 어느 곳이길래 이렇게 대단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냐고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마나옅은 어디입니까? 선지자들을 훈련시키는 선지자 학교가 있던 곳이었고, 그곳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당대에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훈련시키는 학교였었고, 수많은 선지자 후보생들을 길러냈습니다. 뭘로 길러냅니까?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훈련으로 그들을 길러냈던 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날마다 사무엘은 뭐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선지자들을 훈련시키면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으로 철저히 무장했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라마 나요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특별히 선지자들을 많이 배출해냈던 그 라마 나요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보호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만 들어갔다 하면 악한 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라마 나요시에 들어가가지고 영적인 회복과 위로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악했던 사울 왕도 라마 나요시에 들어가서 옷을 다 벗은 채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와 비슷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은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천주교회 성당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지금은 천주교회 성당이 세계 문화유산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곳이 성당이에요. 유럽을 가봐도 수많은 성당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모여듭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었죠.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그 외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지는 겁니다.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입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며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며,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성전이고 그게 바로 예배당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성당은 어떻습니까? 그런 요소들이 상관없이 너무 관광적인 것으로 흘렀고, 또 성전 안에서 그런 영적인 활동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도 마찬가지죠.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그냥 오늘 예배 드리기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저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 이곳은 아버지의 집이구나. 여러분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가마동동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당 자리에 앉았을 때 내 안에 회개의 영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그곳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영적인 장소였어요. 그러면 그 라마 나요시 지금 어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에덴 창도교회 이 예배당이 라마 나요과 같은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끌리는 교회가 있어요. 영적으로 끌리는 교회. 이 예배당에만 왔다 하면 예배가 되는 곳이 있어요. 지나가다가도 찬송 소리만 나오면 들어가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훈련받았던 수많은 선지 후보생들이 날마다 뭐 했을 때?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준비하고 자기 자신을 뭐 했을 때? 낮췄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저는 항상 옛날 목사님들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보통 막 강대상에서 내려가지를 않아요. 여기에서 밥도 드시고 여기에서 잠도 주무시고 뭐 그랬던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요즘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다만 왜 그러겠습니까? 이 본당이 이 예배당이 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라마 나요과 같이 영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만 날마다 새벽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곳이 라마 나요과 같은 곳이 되어서 성도들이 예배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나만 나요 같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은 저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울 왕이 가장 잘한 게 뭡니까? 나만 나요서로 간 겁니다. 본인은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만 그래도 잘한 겁니다. 나만 나요서로 간 것. 그리고 나만 나요서에 들어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사울 왕은 거기에 머무르지는 못합니다.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자기 집으로 가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루 동안을 벗은 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기회가 사울에게 이제 다시는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다시 죄의 자리로 가버립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났던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나만 나요새에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본문에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오늘 이 사울 왕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고 신약 성경에 한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생, 공부 되게 잘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도 되게 잘 지켰습니다. 열심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있었던 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고 돌로 죽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날도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는 그때에 정오에 강력한 빛 가운데 쓰러지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모르고 핍박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깊이 회개하며 사울은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 임하게 되죠. 그 사람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전도자 바울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 사울에게는 나만 나요 같은 곳이 바로 어디였다?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였고 변화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 바울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나만 나요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언을 하며 성령님을 이렇게 깊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것 같았는데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죠. 안타까워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못하는 사울 왕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사울 왕과 같이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크게 은혜를 받습니다만 다시 돌아가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 2가지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이 거룩한 예배당이 이 남아나요과 같이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만나야 됩니다. 그런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보요. 2번째는요. 아무리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면 뭐합니까? 아무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 뭐합니까? 다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그것도 무의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변화 받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교회는 나만 나욕과 같고 우리 심령들은 변화받아서 살면서 이겨내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요 3절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그래서 이 거룩한 이 예배당이 뭐가 되기를 바랍니까? 예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요. 그게 바로 뭐다? 나만 나요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본당이 그리고 여러분의 심정이 나만 나요 되기를 바라고 변화받고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만 나요 되는 심정으로 하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되지 벚꽃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산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산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나만 나였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산 받고 주 예수와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이나. 우리 3절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산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장로교회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나만 나요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며 우리 안에 새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는 나만 나요과 같은 곳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삶의 소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영혼이 은총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한제님 벗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만 나요가 같이 모든 악한 것들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새 영이 충만케 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넣어 주시고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영광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높입니다. 주여 들어주시고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영이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예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 학교가 있었던 남한나요 같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가 다시 한번 사함받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존귀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539장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조용히 나 뭐든지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조용히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이 나만 나요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 번제 헌금 여러 가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무엇보다도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곳에 잘 쓰여지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재정적으로도 헛되이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재정적인 축복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 지금 아까 장로님 기도 때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고 계시고요. 이제 좀 어서 빨리 좀 면역이 돼가지고 식사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를 빨리 하고 이렇게 모임이 좀 자유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13일 우리 감사 3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들 찬양, 워십, 간증도 괜찮고요. 아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요. 가족 찬양도 괜찮습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가족 찬양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오후 예배 때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니까요.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회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회도 더욱더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자, 뭐라고 인사하냐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곳이 남한나요 되길 바랍니다. 한마디 더 합시다. 당신이 남한나요 되길 바랍니다. 시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아닌 세상에서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일어나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님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에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이 예배하는 곳이 남아나요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이 남아나요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심령이 남아나요 되기를 바라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그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